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교통, 그리고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산 돌들. 이제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대하고 있습니다. 20번째 메시지. 고난에 대해서 주님처럼 생각함. 읽을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절서부터 11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에게 크게 쓰심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때부터 그는 그때 깨닫기를 주님께서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는 다른 11사도와 함께 12사도입니다. 전부 주님의 12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공급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항상 요한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초기에 기묘한 일을 행한 다음에 주님은 그를 사용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그때부터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순절 때 유대교회가 일어났고, 사도행전 10장서부터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고넬료 집으로부터 교회가 산출된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 땅에서 번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후에 본 것은 어떤 이들이 바리새인 파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또한 유대교의 인도자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우리가 금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고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압력이 생겼습니다. 천국 복음과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과 그리고 구약의 그러한 실행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나중에 베드로는 더 이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츰 그가 없어졌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여행을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 거기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영접함을 받고 그들이 인도하는 자는 야고보였습니다. 거기에 수만 명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고 베드로 또한 그러한 교통 가운데 있질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한참 후 베드로 서신 때 나타납니다.
바벨론에서 그것을 썼고, 두 번째 편지는 로마에서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의 서신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지난 마지막 메시지 때 나는 라이브에서 목요일날과 또 토요일날 라이브에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라이브에서 교통했습니다. 특히 토요일날 라이브에서 교통하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열국 그 당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살았을 적에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운데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저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내가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주일 모두가 집에서 쉬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형제들과 교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틀립니다. 우리는 세상 어떠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소외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흑암에 사는 자들에게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말하고 비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방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가진 그런 수준, 내 종교는 이것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해서는 안 되고 이걸 해도 되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또한 우리에게 소외감을 갖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로부터 소외감을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삶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의 삶이요,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제를 갖고 살며 우리 이웃들과 동료들이 우리가 항상 사한 소망이 있고 소망이 항상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쁘고 항상 평강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우리에게 와서 물어보기를, 너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강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을 물어볼 적에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온 성경을 갖고 계시록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단순한 말로써 우리가 그날의 말씀, 잠기는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때 사람들은 만진받을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항상 집회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여기 올 적에 교회가 생명이 충만하며 말씀 안에 잠기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섬세하게 들어가고 형제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걸 볼 적에 사람들은 거기에 끌릴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라이브에서 18절은 나는 교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이것이 핵심적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와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은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을 우리가 구속받는 것, 이것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속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받을 뿐만 아니라 제사함 받고, 그러나 우리가 구속받은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한테까지 인도함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제사함은 그것으로 머물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본질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러한 실제를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거의 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적에 사람은 선과 악을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죠? 사람은 능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기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 스스로
이런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악은 행하기 원치 않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기 원하는 자는 왜냐하면 선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단이 참으로 간교합니다. 그는 이러한 독을 사람 안에 집어넣고 사람이 이러한 능력을 선악을 구분하는 그러한 능력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걸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을 행하기 원할 적에 하길 원하는 선은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행하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기 원치 않지만은 그걸 행하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죄가 있고 선과 악을 나무를 먹었을 적에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약속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과 악의 열매를 먹었을 적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을 적에 선의 뭔지를 알지만은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원치 않냐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선은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러한 죄가 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슬픈 역사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 될 필요가 있다. 나는 술 먹어서 안 되고 담배 펴서도 안 되고 교회 가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나무의 근원에 속한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깨닫기를 천연적인 그의 능력으로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을 봅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죠? 그것은 말씀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우리는 항상 이사야서 66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1절 2절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의 처소가 어디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원했습니다. 신약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안식처를 짓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걸 창조했는데 하늘과 땅을 내가 창조했고 하나님은 내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을고 어떠한 맨션을 지을 것이냐? 성을 지을 것이냐? 아니다. 성전. 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나는 거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좋은 질문인 것입니다. 2절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쳐다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다. 내가 어디 거하는지 알기 원하느냐? 물질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거하기 원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인지 아느냐? 합당한 조건이 있는 자,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누가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믿지 않고 선과 악의 그 남의 그 의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은 어저께 나는 교통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죠. 여기서 주님이 하신 비유, 바리새인들과 9절 세리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는 자들, 바로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선과 악에 의해서 오염을 당한 자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끔찍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이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러한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합시다. 우리는 항상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 자들은 말씀을 잡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에 떠옵니다. 이러한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교회 20세기가 지나갑니다. 주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조건을 가진 자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이러한 조건을 드린다면 그분은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 있다고 생각할 적에 그분은 그분의 일을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유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참 우리가 어찌 바를 모르며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들어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적에 믿는 유대인들,
흩어져서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멸시함을 받았고 핍박을 받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며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고난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치 정금이 되기 위해서 불시험을 받는 것처럼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그렇죠? 베드로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천연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그는 12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실제로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기 원했고 그는 급하고 또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는 주님이 말하기를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자기 삶을 드린다고 막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잡았고 그는 칼로서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500 이상이 되는 군인들이 왔을 적에 주님을 잡으러 왔을 적에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런 다른 죄아들과 같이 연한 제자와 같이 도주했습니다.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심판을 받을 적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는 뜰에서 제사장 그 집뜰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번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2번도 아니고 두 번째부터 그의 능력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번 부인했을 적에 그의 선한 의도, 주님에게 말하기를 모두가 다 주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한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닭이 울었을 적에 그는 기억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면서 이르가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기를 천연적인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서신에서 그의 천연적인 사람, 그 후에 그가 거듭났고 생명을 얻었고 그때 사한 소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그 이전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가운데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은 거듭난 생명, 그것은 사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 이것이 새로운 스토리, 그 세 사람 가운데서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옛사람 안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베드로가 여러 시험을 거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서신의 베드로의 이상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전형적인 사람으로서 변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혼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있고 우리 옛사람, 이 죽어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았지만은 우리가 거듭났을 적에 우리 인간의 영이 구원함을 받고 그분은
이제 우리 혼 안에서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을 먼저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함을 위해서는 시험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시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7절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시험 후에 또 시험. 왜 그러죠? 그것은 마치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우리 믿음 또한 여러 종류의 시험을 거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러한 더러움, 옛것들, 불순수함, 이것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이 정금이 되는 것은 높은 온도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럴 적에 순금, 무거운 순금, 금은 밑으로 가라앉고 불순물들은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뜹니다. 그래서 용광로에서 일하는 자가 그러한 불순물들을 치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압력을 받고 어떤 쪽에는 우리가 왕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공격을 받고 압력을 받을 적에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처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우리 믿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금 가치가 올라갑니다. 금 가치는 순수할수록 높아집니다. 금이 순수할 적에 50, 85%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99%의 될 적에는 다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가치는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 가치가 갖기 위해서 당신과 나는 시험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베드로의 서신은 바로 이러한 똥 가운데 이러한 톤으로 지금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또한 이런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은 보좌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보좌에 계십니다. 그분은 먼저 그분의 통치를 그의 집에서부터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집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관념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시험을 거쳐서 그의 집을 먼저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시험을 받고 이러한 불, 하나님이 통치하는 불, 하나님의 불, 그의 집을 통치를 갖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우리에게는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시련이 필요한 것은 우리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실 적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완벽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합시다. 이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합시다. 내가 고난을 말하는 이 메시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준비한다면
우리 혼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혼에 인도하는 부분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혼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혼이 사람을 주관합니다. 나는 밑에도 형제들과 함께 기도를 했을 적에 형제들에게 나는 말했습니다. 생각의 능력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지. 당신의 몸에게 춥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래서 춥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좀 있다가 추운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맞다, 춥다. 형제들이 에어컨을 너무 낮게 낮은 온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이 참 날씨가 추운데 또 에어컨을 그러나 몸에게 말하기를 뜨겁다. 형제들이 여기 지금 너무나도 덥다. 그럴 적에 우리 혼이, 생각이 우리 몸을 주관합니다. 우리 온 존재를 주관합니다. 우리의 생각, 어떤 자매가 그냥 지나갑니다. 인사 안 하고 지나갑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당신이 이것을 생각한다면 함께 그 동거하는 그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 존재를 주관합니다. 그러나 한면으로 그런 생각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혼을 주관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주관하는 것.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세상은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생각은 말씀 밑에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잠기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항상 영의 인도함 밑에 있게 됩니다. 말씀 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면으로 내 생각에 고난을 받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서 고난을 견디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내 생각을 영안에 두기를 원한다. 말씀 밑에서 그렇게 할 적에, 이렇게 준비될 적에 우리는 고난을 적게 받습니다. 준비될 적에 그러합니다. 어쩌면 고난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준비됐기 때문에 고난 받지도 않습니다. 시험이 지나갔지만 고난도 못 느끼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는 고난을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 고난, 육체의 고난을 필요하지만은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 생각은 혼에 인도하는 자로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이 모든 걸 주관하죠.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오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나 의심은 육으로 쫓고 향하고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죠? 그래서 다음 구절은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른 말로 말해서 어떻게 내 인격이 육으로 향하고 영으로 향하죠? 생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육으로 향하는 것은 내 생각을 육으로 돌 때 됩니다.
내 존재가 영으로 향하는 것은 내 생각을 영 안에 둘 적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생각은 능력이 있습니다. 결정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나는 이것을 형제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1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르익은 아들이라. 그래서 생각을 어디에 두죠? 영 가운데 생각을 둘 적에 영의 언제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내가 생각을 어떻게 영 안에 실질적으로 둘 수가 있죠? 바로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말씀 안에 둘 적에 나는 내 생각을 영 안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 또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나 생각이 중요하죠? 로마서 12장 1절은 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합당한 봉사니라. 그래서 몸은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됨이 어떠한 변화죠? 우리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죠? 뭐로부터 시작되죠?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생각이 새롭게 되죠? 또 말씀입니다.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옛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길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말씀 안에 잠길 적에 말씀이 영향을 줍니다. 내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생각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새롭게 될 적에 문을 열어서 온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4절 어떻게 내가 자염을 받죠?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나의 본질 서부터 자유롭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골로새 3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을 적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의 것을 추구할 수가 있죠. 위의 것을 어떻게 추구하죠? 2절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은 비결을 말합니다. 위의 것을 어떻게 추구할 수가 있죠? 2절은 말합니다. 생각을 생각하라. 생각을 어디에 두죠? 생각을 위의 것에 두라. 어떻게 생각을 위의 것에 둘 수가 있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생각은 능력이 있습니다. 결정합니다. 내 인격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들 적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됩니다. 17절은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동일하게 고난에 관해서도 승리는 생각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어떻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주님과 연결될 적에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당신으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끔 돕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은 준비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꼭 고난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준비됐지만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 오기를 원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것은 마치 몸을 치는 그러한 아세티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육으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기 원한다. 나는 먹지도 않을 것이고 참된 금식 그리고 아세티즘 금식이 있습니다. 그건 완벽하게 틀립니다. 하나는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에서 배고픔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할 적에 먹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또 하나는 육을 고난을 받게끔 하고 몸을 고난받게 하고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티시즘입니다. 이것은 역사함이 없습니다. 효능이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나티즘이 생겼고 많은 이들은 이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들이 되었고 그 중세 때 그 이전에 수도원에 가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내 몸을 칠 것이다. 내 몸을 자르고 내가 육체를 고난받게 해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아티시즘입니다. 내가 침대지 않은 것은 너무나 안락하다. 내가 서 있을 것이다. 서서 잘 것이다. 이렇게 할 적에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오랜 세기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아직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가 고난을 받게 해서 죄를 그치기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적에 그 순간에 매우 정상적입니다. 주님께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잠언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는 것이 결혼식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장례식을 갈 적에 우리는 우리 삶을 바라봅니다. 결혼식에서는 우리가 느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적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을 점검해보고 가치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에게 더욱더 헌신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도로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세티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올 적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이런 의도로서 고난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강이 있을 적에 좋은 삶이 있을 적에 우리의 그 정욕이 더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는 그것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뭐가 잘 나갈 적에 우리는 느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캐니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떠한 고난을 받을 적에 당신은 주님에게 돌아갑니다. 주여, 참으로 그런 고난이 올 적에 우리는 우리 삶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 삶이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는 당신의 뜻을 이름으로써. 이러한 의도로서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신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 올 적마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느슨한 삶, 쉬운 삶, 그러한 삶은 육체 정욕을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고 구속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쪽에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됩니다. 모두가 잘 나갈 적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느슨하게 되고 우리가 더 느슨하며 부패하기 쉽고 정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적에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서 당신이 높은 값을 치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한 삶이 이방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많은 이들은 이방인의 뜻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방탕, 여기 말하는 방탕은 헬라어로서 어떤 끝이 없는 그렇게 비싼 거를 추구하고 성적으로 정욕과 방탕함, 이거는 어떠한 그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락, 이거는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연락, 어떠한 그 잔치 벌리는 것. 우리 그 학생 때 이렇게 그렇게 어떠한 파티를 갔습니다. 여기 그 술 취함, 술 취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그때 이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그 무의미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걸 버렸을 적에
이방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들과 함께 더 동반하지 않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 전에 친구였는데, 그 전에 파티했고, 술 취했고, 정욕과 음란과 갑자기 그들이 주님을 믿고 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방 믿는 이들이 저희와 함께 그러한 방탄을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어떠한 그 파도가 치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이끕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방탕하게 합니다. 누가 그걸 갈 적에 다른 이가 쫓아갑니다. 파도처럼 그러한 영향을 가져가면 모두가 그러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방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있을 적에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게 됩니다.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내가 이 구절을 말했을 적에 악독 그리고 비방하는 것,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그리고 비방으로 끝이 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친구가 더 이상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을 적에 안 좋은 걸 느끼고, 왜냐하면 친구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을 적에 자신이 드러납니다. 더러운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잘못된 것이 있을 적에 그를 안 좋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비방하는 것은, 악독은 이렇게 비방하고 하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라.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5절에 그들 그냥 놔둬라.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게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러한 방탕 가운데 있었을 적에, 이방인처럼 살았을 적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심판하는 자가 있고 우리가 직과하는 것이 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느 날인가 우리가 계산할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보좌에 누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주관하는 자가 있고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 언젠가는 우리가 계산할 것이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두는 알아야만 합니다. 벌받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의를 행하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냥 지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주관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자는 천년왕국 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어, 30절 24장 30절 그때 인자가 징조를 하늘로부터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적그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그는 심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주님이 오실 적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죠? 죽은 자들은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다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계시록 20장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언제 심판을 받죠? 11절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태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의 죽은 자들 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죽은 자들은 이 음부로 내려갔고 그때 다시금 돌려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도 벌받지 않는 것, 심판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산 자와 죽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심판받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말합니다.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내가 지금 방금 말했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바로 오늘날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날에 눌리키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심판하고 또 심판해서 항상 나를 경고하고 내가 그 선에서 벗어날 적에 나를 경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계시록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4장 계시록 4장 1절 2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좌 하늘에 보좌를 베푸시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초대를 받고 하늘로 올라갔을 적에 그가 초대를 받았을 적에 즉시로 그는 영 가운데에서 감동하였고 하늘의 보좌를 봤습니다. 제일 먼저 뭘 봤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 보좌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있다는 인식을 갖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할 적에 내가 방에 있던 사무실에 있던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보좌에 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머리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그 머리 대신 밑에 있고 나는 당신의 머리대 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항상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앉은 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오늘날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아니라 오늘날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면으로 마치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그가 이렇게 여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베드로전서 4장 6절. 많은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저 죽은 친척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런 노선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흐름을 볼 적에 매우 분명한 것은 베드로 편지를 썼을 적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의 심판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내가 이미 읽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설의 그 이야기를 부자와 나설을 기억합니까? 부자가 말하기를 이렇다면은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내 친척들에게 복음을 제발 전하게 해 주십시오. 나사로는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모두에게 의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음부에 복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는 그들을 천국 복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할 수만 있다면 음부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적어도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면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의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자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시험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주님의 날에 2장 19절 베드로의 생각을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이들은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들어왔느니라.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면으로는 우리 혼의 목자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모양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인정함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참으로 영 가운데 사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그들은 그들의 행함을 컨트롤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진합시다. 4장 7절 마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7절은 말합니다. 마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갔을 적에 참으로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대형제님께서 2000년 때 꿈을 꾸시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그 대륙에 복음 전하기 시작했을 적에 확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 형제들의 그 간증을 들을 적에 그들이 얼마나 경념을 받고 있고 노선 가운데 있고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일을 행하며 기적을 일으키며 초자연적인 삶을 그들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는 것은 이것이 필요했던 것이며 이러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이 변할 필요가 있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들이 평범한 전통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성령이 권소인의 일 때부터 씨앗비가 일어나고 권소인의 집이 생기고 사춘기 아이들의 집이 생기며 선자의 말씀이 오고 그 말씀 안에 잠기고 오늘의 양식이 주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그들이 간증했습니다.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 전통적인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러한 새로운 방법, 주님이 새롭게 역사하면 이러한 새로운 부활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변하고 있고 참으로 이제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갔을 적에 아프리카 형제들에게 참으로 유익했고 거기에 방문한 우리 모두에게 유익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확증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끼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셔오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의 돈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시간 이걸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에너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쫓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실행하고 그럴 적에 우리가 주님을 모셔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 예수여, 이 부분을 가기 전에 나는 형제들에게 한 가지 더 보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읽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 찍딱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시간을 기억할 적마다 시간이 지나간 것을 알 적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죠? 시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왜 있죠? 시간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찍딱 시간이 지날 적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투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인데 먼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쓸데없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가 될 적에 유대인 시대로 돌아갑니다. 다니엘 마지막 한 주, 내가 믿기로는 매우 이 마지막 한 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한 주가 올 적에 누군가가 세상에 평강을 가져올 것입니다. 평강이 올 것이고 언약을 맺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며 그러나 이 평강은 3년만 밖에 안 갑니다. 그때 교회 시대는 마지막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 3년만이 지나갈 적에 대환란이 옵니다. 대환란은 3년만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대환란 이전에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남지가 않았습니다. 끝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는 마지막 일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경만 하는 거 아니라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저 형제가 축구를 잘 못한다, 저한다. 아닙니다. 당신이 축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옵시다. 이 시대가 끝날 적에 대환란이 올 것이고 대환란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 시대가 무엇이죠?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는 아직도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로지 이기는 자들만이 다다랐습니다. 대환란 천년왕국 동안에는 주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그 나라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이 끝납니다. 그때 끝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있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관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온전한 생각, 헬라어로서 온전한 생각, 그것은
슬기로울 필요가 있다.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균형을 갖고 하는 것. 끼어 있는 것은 뭐죠? 그것은 건강한 생각, 컨트롤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기도하는 생각.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끼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했습니다. 성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은 영에 있지만 우리 육은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할 필요가 있죠? 우리 육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끼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항상 잠기고 교회 생활을 항상 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끼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는 것을 마치죠.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개인적인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베드로는 여기서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산 돌로서 건축을 위한 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돌이 되어서 서로 다른 이들과 함께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심적인 재료는, 건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다시 말하기 원합니다. 나는 사랑이 유일한 재료로서 우리끼리 서로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를 붙입니다. 연결되게 합니다. 풀로서 붙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붙이고 서로 붙게 합니다. 우리가 붙는 것이 뭘 말하죠? 건축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건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건축을 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완벽하게 연결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 그 구절로 갈 적에 이 구에서 완벽한 유대의 그 성서를 말합니다. 3장 14절에서 사랑은 우리를 완벽하게 연결한다, 풀로 붙이는 것처럼 연결한다, 붙인다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적에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적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흐를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서로 더 사랑하는 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을 적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예서 1장 1절, 영생의 말씀 자체가 그 생명의 교통 안으로 이끕니다. 형제간의 그 사랑의 그 고치는 생명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도의 말씀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의 본질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런 말씀이 흐르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형제 사랑이 산출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아주 더 강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산출됩니다. 강한 사랑, 오늘날 이것이 가능합니다. 주 예수여.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 구절을 말하기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쫓아 행하며 머리신 그리스도까지, 그는 몸이니 어떻게 교회가 건축이 되죠? 연결이 되죠?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이러한 연결됨이 없습니다. 붙질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연합되고 상합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나는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은 엔지니어로서 당신이 우리가 돌입니다. 그 건축 재료입니다. 거기에 돌이 있고 또 모래도 있고 철도 있고 그것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떠한 폼 가운데 이러한 모든 재료들을 집어넣고 쇠에다가 돌에다가 모래에다가 그러나 거기에 시멘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섞어서 거기에 물을 함께 섞을 적에 합당한 분량으로 섞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멘트는 화학 요소를 산출할 것이고 흩어져 있던 모든 재료가 붙습니다. 그 시멘트가 되어버립니다. 견고한 시멘트가 됩니다. 주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멘트와 같이 우리는 흩어져 있는 그 재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시멘트가 첨가될 적에 그리고 거기에 그 영인 물이 첨가될 적에 우리는 점차적으로 연결됩니다. 강한 사랑이 산출됩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건축됩니다. 오로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강한 사랑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형제 사랑, 빌라델비아 사랑, 교회. 그 거짓 없는 사랑, 마음으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합니다. 이것은 1장 22절의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것은 야고보도 이것을 말합니다. 5장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이 어디 있죠? 5장 20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20절. 허다한 이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25절. 10장 12절 잠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절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에게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어떠한 능력을 가져옵니다. 오리 새끼가 태어났을 적에 이미 그에게는 오리의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리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은혜와 함께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그 오리가 벌써 수영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와 함께 당신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빨리 한번 보죠.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당신은 은혜를 받았을 적에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른 은사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이들은 신원하는 은사가 있고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주님은 우리를 합당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각자가 이러한 은사를 받고 거기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역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건의하는 자는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들은 성실함으로. 여기 신원하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건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은사가 틀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체들이지만은 한 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고린도서 12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의 몸 그가 원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불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발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손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위치에 우리 모두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불만 없이 받읍시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형제들에게 열려 있습니까? 가정집회에게 열려 있습니까? 사춘기 아이들을 받고 사람들을 받기 위해 있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집을 열고 그리고 가정그룹을 그 가운데 양육하고 새로운 자들을 양육하고 서로 공급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분의 말씀에 부여함을 주셨고 이런 좋은 분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서로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12장을 왜 교통했죠? 내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서만이 이것을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당신의 의견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대로 말하지 말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입이 누구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그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금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전하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원칙, 초대교회의 원칙을 쫓습니다. 그들은 사대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운데 교통하고 그들은 어떠한 말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을 잘한다고 성경을 잘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입이 금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6절 내가 형제들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거기에 세 종류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예언, 가르치는 것, 권유하는 것. 나는 회복력을 근거해서 회복력의 그 설명하는 부분에서 말합니다. 예언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데도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이 직접 주는 계시 가운데에서 밑에서 내가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그 예언, 유일한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 가운데에서 그 앞에 될 일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 될 일을 그러나 이것이 중심을 말하는 것이 중심적 예언의 중심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이러한 예언, 신원 그리고 가르치는 것과 권위는 서로 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신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 신원하는 것. 가르치는 자들은 직접 갖는 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자가 한 말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권유하는 것. 하나님의 직접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갖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는 그리스도 몸을 건축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공급하며 함께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섞지 않고 회복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있으니라. 사람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급은 우리의 충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쫓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그리고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적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주어지고 그 모든 영광은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는 영광과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자요 그분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통치함 밑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